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자신의 교만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겠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사도들도 같은 얘기를 하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두개파와 공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이제 사도들이 어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두개파와 공회가 다시 붙잡아 놓고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들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막 대립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유대교와 맞서 단호히 싸우겠다는 어떤 그런 전투적인 각오였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그동안 막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열광하는 가운데서 사도들 안에 싹튼 어떤 영웅 심리의 결과인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요,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압박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사도로서의 권위,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요? 30절과 31절에서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무지한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너희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으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단 말이다. 아직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내용의 말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듣는 사두개인들과 공회원들,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또한 지금 시점으로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 내 종교적인 신념이나 내 열심을 주장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 손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심판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심판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서 우리 영혼의 참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심판이 방점이 아니라 사랑이 방점인 것이지요. 하지만 내 개인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실력만 가지고는요,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 역시 이 땅의 수많은 유혹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꽉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꼬마 아기가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들 수 없는 택배 상자를
집안으로 옮겨보겠다고 낑낑거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상자는 꿈쩍도 하질 않아요. 꼬마가 낙심했어요. 울먹이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와서 그 상자 밑에 손을 쑥 넣습니다. 그러고는 꼬마에게 말하지요. 아들아, 아빠가 같이 들어줄게. 이제는 네가 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꼬마가 다시 손에 힘을 주고 그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택배 상자가 그냥 손쉽게 쑥 들리는 겁니다. 꼬마는 가볍게 그 상자를 집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내가 상자를 옮겼어. 아빠, 내가 상자 옮겼어. 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상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옮길 수 있었나요? 네, 아빠지요. 우린 너무 잘 알지요. 성령님이 이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길 구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넉넉히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웃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더복이란 공동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골방을 뜨겁게 데워 가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먼저 누리고 이제는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